오늘 수요 오전 예배 고린도전서 7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말씀을 읽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네네. 우리 김현주 선생님은 이런 말씀 들으니까 말라요. 깜짝 놀랐네요. 오늘 저에 대한 말씀인가요? 아니, 여기 있는 케이스가 여기 다 있어. 그럼요. 다 있어.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7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결혼을 왜 하느니, 결혼을 해야 된다느니, 목회를 하는데 막 이분들은 고린도전서 7장도 안 읽어봐. 그러면서 그들이 맨날 하는 게 창세기 1장에 뭐 번성하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번성해. 그 육적인 번성을 이 영적인 번성과 이 충만함을 육적인 번성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7장은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아주 뻥 뚫린 그런 바울도 혼자 살아가지고 그런 거고, 또 혼자 살지 않아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 중에 이제 음행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결혼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떤 가족 외의 사람을 취하거나 하는 것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첩첩제도가 이제 인정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창가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그런 사회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전했고요. 그래서 누룩을 없애자. 결국은 그 전통적인 것, 그 전통, 그 유대의 전통, 유대의 사회, 유대의 윤리, 유대의 도덕,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누룩들을 버리자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고요. 요번 시간에는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읽었듯이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 그런데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결혼하는 그 가족들, 뭐 재혼이든 초혼이든 그런 모든 자들을 위한 훌륭한 주례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 첫 번째 대원칙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결혼한 자예요. 믿음 안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가정인데, 믿음 안에서 결혼한 자는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설 수 없어요. 믿음 안에서 결혼한 자는. 왜냐하면 그렇게 갈라설 수 없는 그 전제가 뭐냐면 서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의무가 뭐냐고 보면 남편은 뭐 하는 거다? 아내를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 보세요. 앉으시면 되니까.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의무를 다하는 걸까요? 결혼하시는 분들, 지금 결혼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 일단은 부양의 책임이 예전에는 있었었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뭐 서로 상처 안 주고 사랑해주고. 네네. 그쵸. 서로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 안에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자녀들을. 네네. 근데 이제 그건 뒤에 나오는 거고, 뒤에 나오는 거고, 믿음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는 분의 그런 남편과 아내의 의무는 아주 명료해요. 뭐냐면, 너가 너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세워지지 않는 다음에 무슨 관계를 좋게 한다든지 부양을 한다든지 그거는 엇나가게 돼요. 다시 말해 믿음 안에서 결혼한 남편은 자기의 육체, 에고, 의지가 누구 거다? 아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이건 제 의견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나의 몸과 마음이 아내 거야 라는 걸 세우지 않는 남편은 부양을 해도 온전한 부양이 안 돼요.
또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해도 온전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왜? 나를 안 줬기 때문에. 이건 역으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있는 아내는 자기 몸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엇나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남편은 나는 누구 거다? 아내 거다. 믿음 안에 있는 아내는 나는 누구 거다? 남편 거다. 근데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남편 게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 아내는 믿음 안에 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다시 말해 그렇게 내가 내 몸과 마음이 남편 거야 라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들은 겉으로 교회를 나오던 겉으로 신앙을 섬기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같이 살고 싶으면 같이 살고 또 같이 살기 싫으면 같이 살지 말라. 이 얘기는 육신이 거하는 그런 장막에서 같이 사냐 안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의무가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믿음 안에 서 있지 않다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바울은 명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지 못한다면 너가 하고 싶은 그대로 해라. 놓아주고 싶으면 놓아주고 같이 살고 싶으면 뭐하라? 같이 살라라는 거예요. 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찾지요. 믿음 안에 남편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믿음 안에 있는 의무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서지도 못하고 같이 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의무가. 그러니까 서로에게 뭐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 생긴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7장의 주제는 뭐냐면 두 번 반복되는데요. 17절과 24절이에요. 한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그럼 이 부르신 그대로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냥 어떤 내가 너를 이때 불렀어 저때 불렀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교회 안에 부른 그대로의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의 모습과 남편의 믿음의 모습이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가 되면 그 의무를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이 부름에 대한 것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 믿음의 의무 역시 그 부름에 대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근데 안 그래요. 가정에서부터 싸우죠. 집사가정, 권사가정, 장로가정들은 맨날 주일날 전쟁이에요. 왜냐면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왜 안 가? 이해 가려고 노력을 해봐. 왜냐면 믿음을 장로의 입장에서는 권사인데 장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남편을 둔 권사는 권사가 아니라 뭐로 살아야 돼요? 장로로 살아야 돼. 아니 내가 장로냐고. 그럼 얘기한다니까요. 남편한테. 아니 장로는 자기 혼자 해. 왜 나까지 장로 시키려고 그래 이래. 혹은 권사된 아내가 집사된 남편이 있어요. 그럼 남편이 맨날 싸워. 아니 나는 집사인데 왜 자꾸 권사 김권사 교회에서 나 권사 역할을 해. 교회에서도 왜 집에서도 권사 역할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또 맨날 싸우는 거.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믿음대로 인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오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각각의 가정이 아닌 자들도 아니 내가 이제 우리는 지금 집사지만 1년차 집사, 2년차 집사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부르기가 편하고 서로 평등적이고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거의 다 집사라는 칭호를 주지만 사실상 일하는 역할들은
집사의 칭호나 권사의 칭호를 안 줘도 이미 구분이 돼가고 있어요. 이렇게 먼저 와서 섬기는 집사님들 벌써 마음의 믿음에 그런 부르심에 적합하게끔 변화된 모습들이 저는 느껴요. 여러분들은 못 느껴도 돼요. 저는 느껴요. 그래서 다들 그와 같은 부르심의 믿음의 분량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7년 같이 하고 6년 같이 한 우리 집사님이 1년 6개월, 3개월밖에 안 된 그 집사님 보고 자기 7년차, 6년차 집사님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의 부르심대로를 요구한다면 교회는 당연히 합해지지 않아요. 뻐그덕뻐그덕 거린다는 거예요. 마치 가정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와 같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이 덜 세워진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원칙이 뭐냐면 바울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뭐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받지도 못했는데 믿음이 세워지지도 못했는데 믿음 받은 자들처럼 행하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뭐가 된다? 분쟁이 된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럼 가정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자들 혹은 가정을 이뤘다가 가정을 더 이상 못 이루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가정들은 뭐가 되냐? 정정하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고난으로 합시다. 고난이 있는 그런 가정이나 혹은 가정을 안 이룬 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으면 뭐하라?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목소리 갑자기 커졌어요. 그런데 육신의 그 정욕을 다스릴 수 없으면 어떡하라? 결혼해라. 그 소리. 왜냐면 육신의 정욕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에 전념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원칙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고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혼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뭐하라? 살아가라. 또 역시 바울 역시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그것이 더 뭐하다? 낫다. 그 바울이 낫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고 같이 살았을 때는 혼자 살 때는 주를 향하는 마음이 그대로 둘 수 있지만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를 섬기는 하고 주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혼자 살 때는 주를 향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지만 아내와 가족을 생각하고 염려함으로 그것들이 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뭐하라? 혼자 살아.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믿음에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알아? 믿음 안에서 둘이 뭐해라? 하나가 되라. 내 몸과 마음과 내 인생은 누구 거다? 남편 거다. 지금 등산 갔다 내려가는 사람 두 부부 같아요. 손잡고 가고 있잖아요. 손잡고 하나같이 가잖아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 대원칙이 뭐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뭐하라? 거하라. 31절 보니까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은 외형은 뭐하다? 지나감이라. 다시 말해 아내가 남편을 만남도 육체의 만남이 아니라 결국 뭐다? 믿음의 만남이다. 믿음의 만난 외형이고 내면이고 외형의 모습들은 다 어떻게 할 거다? 지나간다. 그래서 아름답게 사는 노부부들 보면 그 노부부가 아내를 막 이렇게 육체를 취하거나 소욕의 의미로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살아요? 그와 함께 사는 신의와 믿음으로 살죠. 그래서 결혼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은 행복한 거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즐거운 거요. 사랑하는 거요.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결혼이 뭡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신뢰하는 거요. 믿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반기에 섬기는 우리 가족들끼리는 서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뭐 하자 그러면서 서로 그런 액티비티한 게 많겠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면 교회가 점점 세워지고 익어간다는 것, 추수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과 신뢰로 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을 믿어.
나는 누구누구 집사를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부부처럼 믿음으로 교회 생활, 가정 생활을 이렇게 잘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뭘 위해다? 유익을 위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또 이혼을 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사별을 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지금 다 각자 다양한 우리 교회 공동체들이 결국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한 것은 뭐 때문이다? 유익을 위함이다. 그 유익을 위함, 우리들의 유익을 위함,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함이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끄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잘 보세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 그러면 이런 말씀이 오늘 새로 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더러는 이 얘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식을 지금 들어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내일부터 이와 같은 바울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왜? 미리 들었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도 뭐하니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지면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이 이렇게 정착하게끔 담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릇을 제가 지난주에 2부 때 설명한 것처럼 그게 뭐냐? 성령의 전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어떤 애고적인 노력을 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성전을 세워야 돼요. 말씀 하나 받고 성전 하나 세우고 말씀 하나 받고 성전 하나를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해 성령의 전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이 그 성전에 남아요. 그럼 우리는 그 성전의 목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살면서 깨닫는 실천, 행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울이시고 보려는 성전을 안 세워두면 그 성전을 안 세워두면 결국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성전을 세우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열처녀의 지혜를 열처녀의 비유해서 다섯 처녀의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다섯 처녀의 지혜. 다섯 처녀의 비애는 뭡니까? 그 준비하는 건데 준비할 수 있게 만든 게 뭐냐고. 그게 지혜글랑요. 나 아닌 상대방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 배려 아니야. 생각하라. 준비하라 이 소리야. 우리는 늘 성공하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사후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외양간을 미리 고쳐놓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소가 나가겠지. 그러니까 소를 생각하는 거죠. 외양간을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굴 생각하는 거냐면 소를 생각해 놓으면 외양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쳐놔요. 근데 외양간이 있는데 소를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나 힘들어, 아유 나 피곤해, 아유 나 내일 또 시간 있지, 그런 마음을 가져 나를 생각함으로 외양간을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소가 나가요. 그럼 그 후에 에휴 이놈의 소, 이 못된 놈의 소, 내가 그렇게 밥을 줬는데 임마 집을 나가니? 이러면서 소를 탓을 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삽니까? 자녀를 교육을 시킬 때 자녀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나를 생각한다니까? 아유 자녀가 공부를 못하네? 아우 쪽팔려. 아우 나는 학교 못 가. 아유 내가 어떻게 애를 저기 해. 야 그러면서 자녀를 화를 막 내. 너가 이렇게 하는 건 엄마는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단 말이야. 그 말에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 자녀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자녀에 대한 것이 미리 일어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고쳐져서 우리를 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때 내가 바빠 돈 벌어 엄마 뭐 해야 돼 하면서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역시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으로, 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돼요. 결과가 그렇게 나죠. 학교 생활을 못하게 돼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질러요. 형이 그런 일들을 그걸 똑같이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냐면 자녀를 탓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나간 소를 탓하는 거라 똑같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뭐냐는 거예요. 회사를 운영해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사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말을 안 듣는 게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그 사원의 입장을 배려해서 안 나가게 하는 데는 안 나가요. 그게 바로 복지가 잘 된 그런 영업장 아니겠습니까?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원이 사장님 나 다음부터 안 나가요. 더러워서 일 못하겠어요. 그럼 그때 돼서야 그런 얘기를 햄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고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사업에 우리가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일하러 온 사람들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고치고 그 나간 사람을 탓해요. 요즘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돈에 대해서 벌려고 노력을 안 해. 나같이 노력을 안 해. 당연히 자기같이 안 하지. 자기는 사장이고 온 사람은 사원인데 사원이 어떻게 사장처럼 노력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탓을 뭐 하는 거예요? 사원 탓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를 배려하지 않고 소를 위하지 않고 우리를 안 고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열처녀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적용하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 집사님은 2달이 지나가고 3달째이기 때문에 아직 나갈 확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조 집사님 우리보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온다고 그거 마음을 푹 놓고 막 그냥 잘 안 해주고 안 하면 끝나요. 나가시고 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집을 짓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의 집을 짓는다라는 건 성령님 집 져야지. 예수님이 예배드리게 남는 집 져야지. 그렇다고 마음의 전이 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전은 이렇게 하면 져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남을 뭐하라? 생각하라. 근데 그 남일 때 생각하지는 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뒤를 알아야 돼요. 남과 내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열처녀가 자기 신랑이 맞이하는 게 아니라면 그렇게 기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신랑을 맞이하는데 뭐하러 기름 준비해? 남의 신랑 오는데 기름 준비하면서 시간 보내는 그런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성도기 때문에, 내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 사업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전을 뭐 하는 거다? 짓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성령의 전을 짓는 것은 뭐냐면 모든 관계는 믿음인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 아까 말한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맞이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관계는 나한테 거짓 관계예요. 다시 말해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관계를 억지로 진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온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두 부류는 주인과의 믿음 때문에 시장에 간 거예요. 그들이 장사를 잘해 돈을 더 벌 거라는 것은 가정되지 않아요. 그들이 더 능력이 5달란트에서 받았지만 그 능력이 그 배에 5달란트가 된다는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5달란트를 한 종에게 준 것은 주인이 그 종에 대한 뭐가 되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5달란트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걸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2달란트는 그 2달란트에 대한 믿음은 결국 주인이 2달란트 준 그 사람을 믿은 거예요. 그럼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받음으로 주인이 나를 5달란트만큼 믿는 믿음을 받은 거지
돈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라고요? 믿음을 받은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근데 1달란트는 주인이 1달란트 준 믿음을 받은 게 아니라 뭘 받은 거예요? 돈을 받은 거예요.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밥을 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밥을 받으면 안 돼요. 밥을 사주는 뭘 받아야 돼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야지만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달란트의 풍성한 그런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거나 가정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을 겉으로 보이는 외형으로 받고 믿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종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 너 이거 나 줬지? 그래, 너 이만큼 나 밥 사줬으니까 그래, 나도 언젠간 너 밥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밥 사줍니까? 안 사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돈이 없고 환경이 좀 넉넉하지 않으면 대반 방어막 치고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어려워도 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 비유를 정말 믿음으로 이제 행복나눔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달란트의 역사, 착하고 충성된 관계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가지볶음과 고구마 마탕을 믿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과 관계 있는 남편과 아내, 목사와 성도, 혹은 그 성도와 성도, 이 모든 관계들을 믿음의 관계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데 이 일에 동행하지 않으면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5 처녀의 그 관계, 다섯 처녀의 나와 하나가 된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게 성령의 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따라야지 성령의 전이 세워지는 거라는 걸 지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다? 작고 귀하고 근원적인 것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가치입니다. 성령은 큰 거 안 보여줘요. 정말입니다. 처음부터 큰 교회 안 보여줘요. 교회 지금 여러 가지 그걸 잃은 교회들도 있지만 정말 작은 교회, 천막부터 친 교회, 그 작은 교회들, 그걸 갖다가 정말 소중히 여긴 그 교회들은 우리 성장기 10년, 20년, 30년 되면서 반드시 부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흥을 하다가 정말 큰 교회, 영향력 있고 가치 있는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를 일군 1세대들이 다 죽어 돌아가셔. 근데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그런 소중함을 후세에게 남겨주지 못하고 뭐만 남겨준 거예요? 외형적인 건물과 돈만 남겨주고 간 거예요. 그러면 2세대들은 그 1세대들의 함께 성령과 일궜던 소중하고 귀한 그런 기본 그런 어떤 원료를 못 받아. 그럼 그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빚을 지는 거예요. 다시 사탄들이 오고 가는 온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의 가치와 그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역할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나하나 해야 돼요. 물이 없는 자에게는 물을 갖다 줘야 되고, 배고파하는 자에게는 밥을 갖다 줘야 되고, 송사에 휘둘른 사람들에게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줘야 되고, 병이 걸린 자들에게는 위로해주고 기도해야죠. 그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런 걸 해야지만 이 교회는 점점점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은 큰 일 맡겨주고 잘하면
또 일 주고 하는 세상과 틀려요. 세상과 틀려요. 성령은 작은 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자, 우리가 고린도 교회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금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둘만 살아서 가정이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라는 아주 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그 솔루션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심 받은 그 분량대로 뭐하라? 다 행하라. 그렇게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게 바로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의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첫째는 남이라고 하지 맙시다. 형제를 생각하라. 형제는 나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들을 형제입니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라. 생각하면 아침에 할 일이 너무 많고요. 하루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형제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할 게 없어요. 그럼 뭐 하냐? 핑계만 대고 남만 비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다? 믿음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를 형제 간에 맺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믿음인 바로 성령의 믿음임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말이 많아지는데 저는 우리 목사님 믿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믿어요. 성도님이 막 안 나와, 뭐 빠졌어 그러면 왜 안 나와 이게 아니라 저는 믿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말 하기 전에 나오시겠지, 전화를 하시겠지, 그런 믿는 그런 성령의 일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작고 기초적인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에는 뭐다? 작고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일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에게 이거 줬어? 에게 너 요만큼밖에 안 하냐? 일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작은 것에 서로서로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성령의 전을 쥐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